복설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말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님에게서 예수님으로 중심이 바뀝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때 성도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라고 하는 통회의 심령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찔렸다라는 말은 예리한 칼로 베임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우리의 살갗이 베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고 충격이 있는 것이 찔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설교할 때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칼로 베인 듯과 같은 충격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나요?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확실히 하나 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밝히 드러나고 밝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말씀에
찔림이 있었고 어찌할꼬 통회하는 심령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현재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인생의 마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마음에 불편하게 들려지는 것은 듣지 않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맞는, 내 구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불편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어찌할꼬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하면 설교를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전하는 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듣는 모든 이들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과 순전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순전함으로 바르게 그 말씀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또한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칼로 베인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곡을 찌르는 심령을 칼로 베인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못난 자아로 인해 부끄럽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감추어진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보여집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음란과 습관적인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며 능력이기에 빛이 임하면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두움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기 시작할 때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통회하는 그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괴로움이 있습니다. 버티고 싶지만 버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야?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나도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또 왜 이러시나? 이 정도 헌금하면 되었다 생각하는데 나에게 또 왜 이러시나? 우리는 그런 대로 다 할 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말씀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기준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경 말씀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 비치니까 찔림이 없습니다. 그저 즐겁게만 하려고, 그냥 만족스러우려고만 하는 내 마음의 안위와 평강만을 누리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이고 나의 드러난 죄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찔림을 받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찔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 반응이 없고 찔림이 없는 돌짝밭과 같은 심령들이 한 명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옥토와 같은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주의 말씀들이 들려졌을 때에 어찌할꼬 통회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으로 어찌할꼬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던져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거울수를 쪼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길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의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길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 그래야 회개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의 상태로 한 다리는 세상에 두었는데 나의 마음의 아픔만 가지고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즐거움, 쾌락, 정욕과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완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발을 빼내는 겁니다. 몸을 돌려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과 죄와는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책감만 느끼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닭이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추한지.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돌아오라. 말씀이 떨어졌을 때 찔림이 있는가?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주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좋았지만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픔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 거지가 되었을 때 생각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고 평안한데 나는 죄인이라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 여기서 나는 굶주려 죽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하였죠? 그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완전히 돌이켜 아버지에게 온 둘째 아들,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는 그러한 죄악들과 잘못들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은 이거 빼고 세상에 발 담근 거 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더 이상 내가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세례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말씀합니다. 세례는요, 죽는 겁니다.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는 것에 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먼저 죽지 않으면 사는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는 것을 완전히 내 몸에서 죽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은 거부하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온전히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 기질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고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욕심과 정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날마다 이 작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일 아침이면 내가 다시 주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매일 저녁에 잠자리 누울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죽었는데 또 다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먼저 살아있어요.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내 주인의 자리에 또 다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꾸준히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인정이 돼요. 알아지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알기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평생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평생 싸워야 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40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좋게 보려고 해도 세상은 갈수록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부패해 갑니다. 인간의 심성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온통 진리에서 삐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면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요. 정치, 정계, 문화, 사회, 종교까지도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지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말씀과 기도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세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4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쉽지 않기에 세상과 싸워 이겨가기가 어렵기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과 싸워 이겨가기 위한 성령의 공동체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날마다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1월 1일 처음부터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성탄절에 선물로 드렸죠. 100대 기도 제목.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공동체의 특별한 비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이지 않기를.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기도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못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두 번째 100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드렸어요. 올해에도 동일하게. 작년에도 시작했죠? 올해에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도를 못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제 기도를 못한다는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왜 기도를 못하니? 100대 기도 제목도 만들어줘서 이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패역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100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나?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100대 기도의 제목에 담겨져 있는 언어들로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져서, 이야, 대광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해? 야, 저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의 언어도 멋들어진다. 어디 가서 대표기도 시키면은, 이 목사님 오늘 왜 대표기도 시켜가지고.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시키면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시키면 다 죽어 들어가.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대광교회 성도들은 이제 말씀 열심히 읽고 100대 기도 제목 갖고 이 기도의 언어들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뭐 기도가 술술술술 기도의 풍성한 언어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풍성한 성령의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교제합니다. 43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로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사와 표적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었을까? 병든 자도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3장 이후를 계속 보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기적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봉사할 것이 없다?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봉사할 것 많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봉사할까? 많이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 교회 봉사할 자리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봉사하는 겁니다.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까지 다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권사회 회장에게 이야기했어요. 주일 중보기도 우리 권사님들 뭐 하시냐? 제가 몇 분만 더 우리 주일 중보기도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들 세워주자. 권사님들 핑계하지 마세요. 권사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권사가 무슨 직분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보기도, 주일 중보기도 예배를 위하여서 성도들의 예배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의 사람을 찾자. 우리 권사회 회장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저는 아마 다음 주부터 미어 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음을 같이 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120명의 성도가 말씀을 따라서 선포했을 때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왔어요? 3,000명. 그러면 지금 성도가 몇 명이에요? 3,120명.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있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하루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럼 다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120명의 성도가 그들을 다 책임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책임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당 몇 명씩 책임졌을 것 같아요? 300가정이 오픈했다 그러면 한 10명씩 책임졌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의 그 천국을 이루어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까요? 교회에 오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천국을 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나고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니까 행복한 거예요.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배에 오고 그런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있는 게 대광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야, 대광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천국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교회에 오면 활짝활짝 좀 웃으세요. 천국에 왔는데 다들 막 너무 어둡게 있지 말고, 천국에 옆에 있는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 보면서 천국에서 만난 것 같이 행복하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냥 닭 쫓는 뭐처럼 보지 말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지금보다도 더 밝은 모습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지갑도 열심히 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공동체를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섬겼다.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리의 지갑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열어볼게요. 우리 성도들도 지갑을 열어서 때로는 커피도 사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대광교회는 지갑도 열고 마음도 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